복음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복음서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서 이제 마가 이렇게 포함해서 이거 공관복음, 요거는 요한복음서는 따로 구별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요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부분들에 대한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혹은 세계 혹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신약에만 복음서가 있고 구약에는 복음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같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고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차선적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이 방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시켜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와 신약 뉴 테스트먼트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같다. 두 개가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은 언약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고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그 특성이 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도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할 때 언약이 그러냐. 이 언약의 문제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도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작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어디로 들어가 있냐?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실 때는 계시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의 내용이 복음 안에 다 들어 있다. 계시 자체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장명희 신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의 8가지 흐름을 해서 공부를 했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계시록까지 전체가 복음이에요. 이 전체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모두가 복음이다. 복음 아닌 것이 없어요.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목욕이에요.
모세의 오경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복음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강림이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죠.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이때도 복음이다. 모든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신 이 내용들이 여러 계시의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계시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 계시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건이 가르치는 사건이 뭐냐?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6월절.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6월 한다. pass over. 넘어가요. 네. 이 넘어가는 이 부분들을 아브라함이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언약의 내용 속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이 내용. 이게 복음이에요. 이 내용.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그리고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나오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복음입니다. 그 무엇이 복음이냐 할 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복음의 내용이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주심이 복음이다.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인하여 경험했던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전국 전쟁이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를 들어가고 왕정 시대 이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은 성경 전체의 계시의 흐름으로 나타나요. 전체가.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은 더불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이 부분들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확장시켜거든. 자연 역사 속에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언약을 받고 있는데 이 약속을 받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못 가져와요. 예수님으로 이걸 땡겨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서에 보면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은 유대인들 요한복음서 5장, 6장, 7장, 8장 쭉 읽어나가면 나오는 말씀이 뭐냐?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아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좀 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뭘로 가져가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혹은 이스라엘이 형식에 틀어놓은 거죠. 형식에. 왜요?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이걸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십계명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이게 아니고 이것을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야, 법 지식이 나는 많으니까 법을 안 배운 저들하고 달라. 정치권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정치권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법통들이 많죠. 그래서 법통이 많은데 법을 악용하죠. 교묘하게 죄를 짓고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여러분 지금 시대에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갖고 노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쪽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십계명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자기 자랑으로 가져가고 다름으로 가져가요. 나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여기에서 이 다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70으로 믿는다. 70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없다. 순종이 없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 나를 안다고? 뭔 소리 하고 있어?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땅에서 태어난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났고. 땅에서 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을 모른다예요. 그러면 하늘에
하늘의 것을 아는 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온 자만 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은 영이요, 죽이는 것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영. 영만이 살린다. 그 말하면 하늘에서 온 자만 땅에 있는 자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지식만 갖고 가는 땅에 있는 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함이 없다를 입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믿었는데 떠나가요. 그럼 그게 진짜 믿은 걸까요? 진짜 믿은 게 아니죠. 가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이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성취로 봅니다. 임마누엘의 성취.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에 대한 실체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세주라고 했잖아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에는 임마누엘의 성취로서 말씀했다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을 의미하고 사랑은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신의 의지로 실천하여 움직여야 된다.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라 이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누군가를 한 사건 속에서 보여주죠. 그게 뭐예요? 삭개오 사건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그랬죠. 세무공무원. 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아마 국세청장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됐겠죠. 세무과장 정도. 그런데 돈은 많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려고 나무 위로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 그렇게 아신 거다. 하나님 아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 네 집에 들어간다는 말을 딱 듣고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거기서 회개를. 그 회개를 할 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서 누구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더하여 사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뺏은 게 많을까 안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재산을 뺏은 게 많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뺏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곱하기 4를 하면 그 다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즉각적 구원과 전면적인 구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교리적인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크고 거룩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때 저의 해석입니다. 신학계의 그 어떤 해석과 다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주의 영이 밝혀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생뚱맞게 주님 재산의 50%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는데 주님이 자신 안에 조명을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illumination 조명을 시켜서 변화시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야 자신의 생각이 바뀌냐고요. 자연적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즉 하늘에서 온 자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실로 주님이 만나 주는 자가 만났을 때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손으로 이제 바치게 되어 있다. 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6분의 1을 탁 드리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주셨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사의 예물로 가난한 자들에게 50%를 주겠다는 거예요. 1억이면 5천만 원이 나와요. 강남에 지금 아파트가 몇십억씩 하는데 그쵸? 60억씩 잡으면 30억을 팔아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30억. 내가 부담 또 이런 것도 약간 삐리 받아서 열이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이 환수를 부담으로 이익금을 취하고 환수를 쉽게 통장을 까보니까 얼마나 나올까? 그런 거 생각하면 50%를 4배로 해가지고 다 주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죄가 이 죄 많은 것이 드러나고 용서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감사의 내용으로 그냥 50%를 딱 이웃 사랑으로 딱 드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듯이 환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의와 공도라. 의와 공도가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의와 하늘의 공도가 이 저스티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의와 공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게 됨으로써 변화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게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이 삭개오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지 않겠니?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잖아요. 그런 사실의 이야기가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와 내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에 들어가요. 죄로 인해서 멸망에 들어가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게 되고
의와 공도를 향하게 되는 이 일들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의와 공도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이 뭡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어주고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시기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을 척결하는 우상 척결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척결하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확인하고 의와 공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한 실체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사건이 있죠. 창조 다음에 인간들이 곧바로 타락을 해요. 지난 시간 설명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그 다음에 심판이 왔죠. 심판,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는 것, 노아 시대 때 심판하고 나서 요때까지를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강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계시는 요거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별 계시. 창조, 타락, 심판 이 부분들까지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엘로힘의 하나님의 말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바뀌는가? 변화하고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라. 이 빛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하고 이 빛이 뭐냐? 태양도 빛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달도 빛이고 태양은 큰 빛이라고 달은 작은 빛이라고 작은 빛. 그리고 이제 이 빛은 첫째 날에 망고입니다. 태양은 몇째 날에 망고? 몇째 날에? 4일 1일. 그럼 왜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을 만드셨나? 이 빛.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이 빛이 예수님일 수 있다. 예수님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빛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 이걸 본성의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성의 빛을 갖고 있어서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혼이 떠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 근데 산 사람은 움직여.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떠나면 몸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몸에는 뭐가 있어요? 몸에는 기관들이 있어요. organization 기관들이 있고 이 기관들이 기능을 해서 이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몸에는 기관들이 있고 이 기관들이 기능해서 저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몸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거하기 육이니까 그렇죠? 영이 없으면 육은 흙일 뿐이죠. 그렇죠? 네, 흙일 뿐이에요. 영이 없으면 사람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는 요거는 자연계에 속해 있고 영은 영계에 속해 있어서 몸이 기능하고 몸이 갖고 있는 기관들이 기능을 하는 것은 영에 의해서 된다 하는 것이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다는 말을 할 때 이 보는 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눈이 볼 때에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몸의 기관이 눈을 예를 들면 눈은 빛을 통해서만 기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땅에서 났다는 의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몸을 갖고 몸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기능하는 것이 내가 준 생명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요거를 확인시키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 창조주가 준 생명에 의해서 산 하는 부분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줬는데
여러분을 구원시켜줬는데 태양의 빛으로 예수님을 봐도, 밤의 빛으로 예수님을 봐도, 낮의 빛으로 예수님을 봐도 몰라. 요것은 보기는 보는데, 예. 이게 본다라는 말을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 시각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장님이라고, 눈뜬 동사다. 장님이라고. 왜요? 태양의 빛과 달의 빛으로 보긴 해도 그런 시각 빛을 통해서 눈이 기능을 해서, 눈이라는 기관이 기능을 해서 보게 되지만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장님이다. 눈뜬 장님이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아는가? 누가 예수님을 아는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 보세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부르는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 몰랐죠. 몰랐어요. 베드로를 불렀는데 몰랐어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혈기동동해서 말구에 기도 막 내리치면서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칼을 딱 빼가지고 쳐던 대제사장 저 말구에 뒤를 짜요. 요것을 장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빛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게? 분명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근데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몰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이야. 그 네가 아는 거 아니야. 여기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잖아요. 요게 하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요 지식은 요걸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 인간 안에 주님이 주어진 근원적인 빛이다. 아멘. 그래서 Let there be a light 이렇게 빛이 있어라 할 때 이 빛은 하나님이 참된 빛이시고 참빛이시고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 빛을 받고 반응할 수 있는 빛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에서 말하는 빛이 아니다. 그러면 이 태양빛과 달빛이 왜 있느냐? 이 태양빛과 달빛이 있는 이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빛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수단일 뿐이다.
방식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그래? 요거를 자연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계. 네, 자연계에 비춰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철학에서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성 첫 번째 위치에서라 할 때 이 위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어디까지 가나요? 요것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알지만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생명이 파생됐어요. 생명이 파생되면 내 생명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흘러 들어갔는데 그 자식에게도 역시 부모를 알고 친구들도 알고 그리고 사회 관계를 알아가는 이 정보는 기본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흐르는 빛이 요거를 이제 음성의 빛이다 이렇게 말이 합니다. 음성. 내추럴 라이트. 라이트는 목사님 맥주 아니에요? LIGHT가 라이트고 빛은 LIGHT 그 맥주 이름 라이트고 맥주도 안 접수는 거니 라이트. LIGHT 네? LIGHT 라이트. 그거 맥주 이름 라이트고 라이트. LIGHT 역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이게 본성의 빛이다.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빛들을 우리에게 창조했다. 이 창조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낳았다 할 때에 근원적인 이것을 내가 빛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에 내가 빛이라는 내용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헬라어는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왜 로고스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자체는 요한 사도가 이스라엘에 살지를 않았어요. 그럼 누가 아셔야 돼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 됩니다.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에베소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안티오키오를 지나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로 완전하게 되어 있는 로마 시대 때에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였던 로마가 헬라어를 다 사용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야 될까? 예수님. 근데 그 당시 이제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창조주의 개념을 로고스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로고스 안에 창조주라는 개념을 근원적인 부분으로 근원적 이성이라는 측면으로 알려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굉장히 궁금해했던 거예요. 도대체 신은 믿기는 있는데 이 신을 누구로 표현하고 싶으냐 이 부분에 있었어요. 말은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신화잖아요. 어렴풋이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와 이것들을 발달시키면서 뭐가 나오냐면 신화적 개념이 들어왔고 이 신화적 개념 속에서 사람과 신이 하나의 개념, 사람이면서 신,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신화적 개념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깨부수면서 철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런데 신화를 깨부수고 나와서 인간의 이성의 기초로 신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나온 게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나는 증명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 자연의 모든 사물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답이 없는 세계를 살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신의 권능까지 올라가고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게 된 이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이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고 선지자가 말을 했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 자신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이 사건을 이 사실을 12사도가 받았고 12사도가 받고 그것을 복음으로 설명하면서 복된 소식으로 이방인에게 전해갈 때에 예수님을 뭘로 표현했으면 좋겠냐? 예수님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 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헬라어로 표현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담볼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 단어를 생각한 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 이성으로서의 인간에게 근원적 빛을 주시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특히 헬라의 철학의 사상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로고스라 그러면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한국방에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중국의 복음이 전해졌고 중국의 복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중국어로 번역됐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국어로 뭐로 표현해요?
상제로 표현했어요. 상제. 그러면 중국의 개념 속에는 이 사상 속에서는 옥황상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제로 풀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상제로 풀으니까 그리스도교를 발음나는 대로 중국의 발음나는 대로 써보니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중국어로 표현을 하면 말 그대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전려될 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우리나라 사람. 기가 막힌 우리나라 언어가 뭘로 쓰지? 상제라는 말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쓰는 게 오직 한 번이다. 아니 보니까 세계에서도 한국어가 제일 잘났어요. 한 번 하나님 아니 헬라어로 로고스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딱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상을 하나로 그러는데 천국은 알겠는데 지옥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표현될까? 하늘나라는 천국이다. 지옥나라는 지옥. 그럼 지옥과 천국은 다 어디에서 온 말이냐? 불교에서 온 말이야. 지옥은 불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될 때 그 당시에 쓴 언어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복음이 전래되는 곳마다 그와 같이 이렇게 그 나라 가서 먹고 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서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로고스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신약성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로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통용하는 헬라어를 써요. 그 헬라어로 쓸 때에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해서 로고스가 뭐예요? 아까 이 빛을 주시는 근원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수학 공식이에요. 산수만 알아볼게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고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세상.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수단이시면서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과 목적이 달라요. 수단은 거룩한데 목적이 악해.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는 수단이 거룩하니까 상관없어라고 하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이 거룩하지 못하면 목적이 거룩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걸 분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수단이면서 목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1장. 다 같이 읽고 시작.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부르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필기하지 못할지라. 네. 영원하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자, 그러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안 보인다는 거다. 이건 뭐예요? 하늘의 뜻이다. 그럼 이 땅에 창조되는 모든 원리는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성막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에 관련된 모든 그릇들, 기명들 그리고 법계, 진설, 상 만드는 것 그리고 번제단 만드는 것, 물두멍 만드는 것 이 모든 레위기에 나타나는 모든 수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수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식양은 이 자연계에서 필요한 식양대로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영계에는 여기에 근원적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의 창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 안에 영 속에 이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물 안에 이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펼쳐놓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게 예수님은 것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핑계할 수 없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성경의 여러 것을 돌아보는 데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오직 하나님 아는 지시하는 오늘도 하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사역자로서 주의 말씀에 이 계시의 영역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